여러분, 혹시 신분이라는 거대한 벽이 사랑을 가로막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의 엄격한 법도 아래서도 서로를 놓지 못했던 한 도령과 노비의 애절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제학댁의 귀한 외아들이었던 이연 도령은 남몰래 뒷마당 행랑채에 노비 연하를 마음에 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밤 담벼락 아래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글을 읽었습니다. 도령은 연하에게 자신의 이름 대신 연꽃 연의 꽃 화자를 써주며 너는 흙탕물 속에서도 가장 고결하게 피어날 꽃이라 말해주곤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반과 도령이 노비와 정을 통한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였고 연하는 당장 먼 곳의 관노로 팔려갈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별의 전야 두 사람은 보름달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도령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연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하야, 이 손을 놓지 마라. 이승에서 우리가 이토록 모질게 갈라선다면 내 반드시 저승의 문턱에서라도 너를 기다릴 것이다. 신분도 가난도 없는 곳에서 너를 다시 만나리라. 연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보다 도령의 앞날을 더 걱정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미 굳건한 약속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강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포졸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연 도령은 방 안에 갇힌 채 창살을 움켜쥐고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연하가 실린 달구지가 대문을 나설 때 그녀는 도령의 방 쪽을 향해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 대신 깊은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하가 이송되던 중 가파른 고갯길에서 굴러 떨어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지요. 사실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연하의 선택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이연 도령은 그날 이후 곡기를 끊었습니다. 부모의 만류와 꾸짖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령의 눈앞에는 오직 연하와 함께 읽었던 글귀들만이 어른거렸습니다. 결국 도령 역시 연하가 세상을 떠난 지 7일째 되는 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양반가의 망신이라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의 진심만은 하늘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이야기는 이승을 넘어 아무도 가본 적 없는 저승의 길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그곳에서 두 사람은 재회할 수 있을까요? 도련님, 저를 위해 울지 마옵소서. 저는 이제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도련님의 곁을 맴돌 것입니다. 다음 생에선 부디 저를 먼저 찾아주소서. 자, 이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이곳은 산자는 갈 수 없고 죽은 자만이 당도한다는 저승의 초입입니다. 사방은 은밀한 푸른빛 안개로 뒤덮여 있고 멀리서 알 수 없는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연 도령은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는데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길이 펼쳐져 있었지요. 저 멀리서 검은 갓을 쓴 저승사자가 다가왔습니다. 사자는 이연의 명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을 돕고 덕을 쌓은 이연은 곧바로 극락으로 향하는 배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단 한 가지만을 물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이곳에 왔을 연하의 행방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나 미련이 너무 커서 아직 삼도천을 건너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이 하나 있다고 말이죠. 이연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연하임을 직감했습니다. 사후세계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제때 배를 타지 못하면 영원히 저승의 미로 속에서 악귀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연은 자신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의 극락은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을 여인에게 있습니다. 그녀를 찾기 전까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도령의 결연한 의지에 저승사자조차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죽어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집념은 신들도 함부로 어쩌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이연 도령은 안개를 헤치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망자들의 통곡 소리가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마침내 저승과 이승의 경계라는 삼도천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엔 수많은 영혼이 줄을 지어 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연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절망하며 강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 저편에서 힘없이 걷고 있는 가녀린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어깨를 가늘게 떨며 걷는 여인. 바로 연하였습니다. 이연은 목이 터져라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자도 죽은 자도 아닌 그 중간의 상태인 망자들에게는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연은 강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삼도천의 물은 산자가 닿으면 영혼이 녹아내리고 죽은 자가 제 허락 없이 들어가면 영원히 수장된다는 무서운 금기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척에 두고도 다가갈 수 없는 고통은 저승의 어떤 형벌보다도 가혹했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아니겠지. 도련님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저 같은 건 잊고 사셔야 할 텐데. 연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전생의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중이었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든 닿아야만 했습니다. 삼도천의 나루터 끝에는 망각의 정자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인자한 할머니가 앉아 망자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줍니다. 그 차를 마시는 순간 이승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사랑했던 기억까지 깨끗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 생으로 가벼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연하는 이제 막 그 정자 앞에 멈춰섰습니다. 할머니가 건네는 찻잔을 받으려는 찰나 뒤늦게 달려온 이연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그 도령이 자신 때문에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이 차를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전생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며 다음 생에서도 그 무게를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지요. 하지만 이연은 연하의 찻잔을 빼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기억을 잃고 편해지는 것보다 기억을 간직하고 다시 아파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혹한 계약이었습니다. 마시지 마라, 연하야. 우리가 함께했던 그 달빛과 글소리를 어찌 기억 한 조각으로 지우려 하느냐. 아파도 좋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네가 나를 기억해야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연하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망자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두 사람은 이제 기억을 간직한 채
환생의 문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을 지켜보던 저승사자와 망각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승의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기억을 가지고 환생하는 대신 다음 생에서 만나기까지 수많은 인연의 엇갈림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요. 또한 서로를 알아보더라도 한쪽이 먼저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면 영원히 타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이영과 연하는 기꺼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가락에 저승의 안개로 만든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을 묶었습니다. 비록 몸은 흩어지고 영혼은 다시 빚어지겠지만 이 실만큼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환생의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연하가 평소 좋아했던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척박한 저승의 땅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꽃이었지요.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토록 무모하고도 거대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가 봅니다. 두 사람의 영혼은 이제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라는 낯선 시간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의 붉은 실은 여전히 이어져 있을까요? 어리석구나. 인간의 정의란 무엇이기에 영원한 안식을 포기하고 다시 고통의 바다로 뛰어드는가? 가거라. 너희의 그 어리석음이 기적을 일구는지 지켜보겠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현대의 서울, 화려한 불빛과 바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심의 한복판입니다. 이곳에는 전생의 기억을 가슴 한구석에 품은 채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이연입니다. 그는 이상하게도 아주 어릴 때부터 한복의 질감이나 보름달의 풍경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꿈속에서는 늘 이름 모를 여인과 담벼락 아래에서 글을 읽곤 했지요. 그는 고고학자가 되어 잃어버린 과거의 흔적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인사동의 한 오래된 골동품 전시회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거기엔 서툰 글씨로 연꽃연의 꽃화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연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생의 연하에게 써주었던 바로 그 글자였습니다. 전생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전시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왠지 지금 이 근처에 그녀가 있을 것만 같은 강렬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리, 그는 우산도 없이 미친 듯이 사람들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찾아야 해. 이번에도 놓치면 정말 끝이야. 연아야,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니? 제발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신호를 보내줘.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수백 년 전 삼도천에서 했던 그 약속이 지금 그의 영혼을 강하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횡단보도 맞은편 한 여성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습니다. 그녀는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왠지 모를 슬픔에 잠기는 버릇이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서연. 그녀 역시 꿈속에서 늘 자신을 부르던 다정한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의 불이 바뀌고 사람들이 엇갈려 지나가는 찰나 이연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주변의 소음은 사라졌습니다. 이연은 그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백 년 전 저승에서 잡았던 그 감촉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처음 보는 남자의 손길에 당황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익숙한 온기에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연은 그녀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두 사람의 손목에는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분도 가난도
죽음도 방해할 수 없는 완전한 재회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어서 그를 잊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이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세월을 돌아온 사랑은 비로소 평범하지만 가장 위대한 일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아니, 당신이었군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했던 그 약속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도 어쩌면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